지금 우리는 몇 주에 걸쳐 계속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더불어 논쟁하시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본래 예수님이 논쟁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시험하기 위해 계속해서 예수님께 악의적인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며 도전했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보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사람들이 도전했으며, 오늘 본문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활동했던 제사장 사독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실제로 바벨론 포로 이후 사독의 후손들이 정통 제사장으로 인정받아 성전 제사를 주관하게 되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맡아 제사와 성전 관리를 책임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실세로서 로마 권력과도 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하며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 세상의 권력과 또 부귀 영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이 구약 성경 전체의 권위를, 신적 권위를 인정했던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권의 책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욥기, 시편, 이사야, 다니엘 등 모세오경 이외의 책들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활에 관한 계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사두개인들을 가리켜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3장에서는 사두개인들이 부활뿐만 아니라 천사도 또 영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죽으면 끝이요, 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좀 더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두개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얼마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겠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다 내쫓으신 것만 해도 못마땅한데, 더 나아가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더욱더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서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 자신의 부활에 대해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부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둘 중 과연 누가 맞는 것입니까? 둘 다 맞을 수는 없는 법이죠. 둘 중에 한 사람만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라면 당신도 옳고 나도 옳습니다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 있다고 믿지만 그러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당신의 생각도 내가 존중합니다. 그것이 당신에게는 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이 있든 없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지, 어차피 한번 죽는 인생 후회 없이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후에 나중에 부활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생각 아닙니까? 철저한 상대주의, 주관주의, 그리고 그저 당신 믿고 싶은 대로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굉장히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듯한 그런 생각이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오늘날 현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너희도 맞고 나도 맞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완전히 틀렸다고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24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27절,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조건 내 생각만 옳다는 그런 독선적인 말씀이 아니죠. 상대방을 함부로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아주 교만한 말도 아닙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고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담대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견해나 또는 성경의 어려운 구절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겸손히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과 같이 명확한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코 타협하거나 물러설 수 없습니다. 본질적인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실제로 잘못한 일들 때문에, 부끄러운 죄악들 때문에 마땅히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만, 그럴 때는 우리가 당연히 회개를 해야겠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너무 독선적이라고, 너무 배타적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왜 너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냐?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도 결국엔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냐? 왜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냐?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이 있을 수 있는데, 불교 신자는 불교의 길로, 힌두교 신자는 힌두교의 길로, 기독교 신자는 기독교의 길로, 무신론자는 무신론자들만의 길로, 어쨌든 간에 꼭대기에 올라가면 되는 것이지 왜 너희들의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그것만이 맞다고 말하냐? 너희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다, 그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비판을 들을 때 우리는 기죽거나 주눅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주제들은 나도 맞고 너도 맞다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경우에라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은 될 수 있겠지만 기독교의 하나님,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비판의 말을 들을 때 또 우리는 물론 상대방에게 최대한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잘 변호해야겠습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오해했습니다. 크게 오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논쟁거리가 된 부활이라는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정말로 부활이 있든지 아니면 부활이 없든지 그 둘 중 하나입니다. 둘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든 없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듯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핵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다른 말로 하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착하고 윤리적으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의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서 사두개인들이 부활 신앙을 반박하기 위해 예수님께 이야기한 내용, 즉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워야 한다라는 이 모세의 율법은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위 수혼법 또는 형사 취수법이라는 제도입니다. 형제가 죽은 이후에 그 아내, 형수나 제수를 취한다 해서 형사 취수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제도는 당시 공동체 안에서 과부의 생계를 보호하고 또 가문의 기업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였고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하려고 이 율법을 이용해 하나의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설정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죽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 모두가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게 되면 7사람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는 이 여자가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첫째의 아내입니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취했던 막내의 아내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한 것이죠. 아주 기발한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또 자신들의 논리를 증명하기 위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을 통해 부활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또 혼란스러운 것인지를 증명해 보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주 명확하고 분명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단순한 논리의 부족이나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 알지 못함에서 오는 것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진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부활에 대해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성경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과 교리에 대해 회의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가운데 사실은 성경의 일관된 흐름과 핵심 메시지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수준으로
함부로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단정짓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예정하셨다면 우리가 굳이 기도하고 전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왜 선을 행해야 하는가? 또 예수님을 참되게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서 끊어지거나 도중에 탈락할 수 없다면 남은 인생 이제 죄 지으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굳이 교회에 모여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 중에는 물론 진지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체계적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인해 생겨난 오해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바로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유명한 몇 구절을 암송하는 수준을 넘어서 성경 전체 흐름과 중심 메시지를 이해하고 복음을 분명히 알고 믿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변화되고 또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도록,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우리보다 조금 더 크고 지혜로운 존재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작은 이성으로, 제한된 이성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이라는 작은 박스 안에 가두어 놓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그리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 날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더 풍성히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풍성히 맛보고 더 분명하게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므로써 진리에 대해 오해하지 않는, 아니 오히려 진리 위에 더욱더 견고하게 굳건하게 서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성경의 전문가요 성전의 실세라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던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들어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그냥 어떤 자연의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부활의 몸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질서와 모습이 단순히 반복되거나 좀 더 길게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참된 기쁨이 충만한 나라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대를 잇기 위해, 이 세상이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야 하지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은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이 부활의 때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개가 생긴다든지 그런 면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은 죽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로 우리가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참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는 기쁨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완성된 구원의 모습입니다. 계속 이어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26절과 2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사두개인들이 이 말씀을 한두 번 읽어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는 모세오경 중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부활의 진리를 증명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부활을 증명하는 구절이 될 수 있습니까? 먼저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동사의 시제입니다. 과거에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3장 6절에 히브리어 본문과 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26절의 헬라어 인용문에는 동사 없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문맥상 이다 라는 현재형 동사 시제가, 현재 시제의 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 시대에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벌써 한참 전에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을 그들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아직은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하고 영혼만 살아있는 일종의 중간 상태에 있을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몸도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며 부활을 증명하신 것은 단순히 동사의 시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한 언약이라는 개념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그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한번 구원해 주었으니 끝까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그와 같은 언약을 맺으신 것인데,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잠깐 사는 동안에만 유효하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효력이 없고 완전히 끊어지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은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보호와 축복의 대상으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자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반드시 부활의 몸을 또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며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할 언약의 복이요 진리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언약의 복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을 한다 해도 정작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날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처럼 단장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하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어서 또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내 자녀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크고 복된 소망입니다.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도 물론 말할 수 없는 큰 위로이고 또 그곳에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또 성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도 간절한 소망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특권은 그 맛보기를, 조그만 맛보기를 누리는 것이고 맛보기의 축복인 것이고 마지막 날 그 복을 온전하게, 충만하게, 영원하게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고 섬기며 끝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자 우리가 마침내 들어가게 될 마지막 결승점입니다. 이 복된 소망 가지고 오늘도 매일매일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성경을 더욱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고 아는 일에 힘쓰며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